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다시 한번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 CBS 방송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목사님들, 이번에는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지금 한 세대 교수로 있고, 또 김한영 교수님은 장신대에 있고, 다 그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 제일로 서두라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차준희 교수님은 나이 8살 때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손을 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마는 가고 차준희 교수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차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다리 하나가 절단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 어린 나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 안 했답니다. 다리는 절단됐지만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지금도 노모로 계시지만 항상 그때를 못 잊고 아들 손잡고 항상 미안하다 그러신대요. 근데 그래서 엄마 나 수영장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도 목발로 사시면서 어려서부터 자기는 맨날 연단, 고난, 경제적 어려움 그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면서 구약학 박사,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구약학 박사 그 어려운 과정을 지랄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을 안 했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을 거야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차준희 교수님은 교수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굴 언제 봐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차준희 교수 쳐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엘리사가 왜 내가 이런 간증을 하냐면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 뜨거워 어쩔 바를 몰라. 근데 그 교수님도, 그리고 김한영 교수님은 의사였어요. 본과 6년을 다 하고 누나 때문에 의사를 버리고 목사님이 됐답니다. 근데 그 누나가,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요. 결혼해서 수년을 살아도 애가 없는데 이제 8남매가 되는데 이 김한영 교수님하고 우애 누나하고 둘이 공부하면서 같이 모든 공부를 외국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잉태를 했답니다. 근데 너무너무도 허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암만 해도 태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8개월째 되는 나는 누나가 못 일어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암이 전부 온몸에 다 지쳐서 이 무슨 뼈, 엉덩이에 있는 뼈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으로 이제 애를 꺼내자 하고 이제 애를 꺼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려고 했답니다. 이제 애는 꺼내고 이제 다시 모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교수가 정식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수술을 하는데 우리 누나니까 나도 그 병실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같이 합류하게 해달라고 해갖고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미국 의사와 같이 들어갔는데 마취를 했는데 누나가 동생 이름을 불러요. 하늘아 나 배고파.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아연일색을 하면서 그 수술을 끝내고 누나를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그 후로 먹고, 여러분 시한부 인생 다 온몸에 퍼져서 살 수 없는 누나가 그 뒤로 여러분 27년 동안 살았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누나가 하늘아 나 소원이 있다. 엉치뼈가 다 녹아갖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요.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27년 동안 휠체어를 타면서 병원 다니면서 27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뭐 한지 아세요? 그 몸으로 교회 화장실을 다 했답니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느나, 그러면서 그 몸으로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교회 청소
화장실 냄새 나는 거. 너무나도 나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이렇게 나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산다. 그러면서 이 하나니가 남동생이 의사를 그만두고 누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려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수요, 박사요, 그분들의 마음은 행복과 기쁨과 고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서서 한 10분 동안 15분 동안 간략하게 자기 인생과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예수를 드러내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이제 생략하고,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차준희 교수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또 김한용 누나의 그 몸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좋은 의사를 버리고 목회기를 가서 지금은 교수님으로 장신돼서 얘들을 가르치고 있더라. 근데 그분들을 눈을 보면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대. 어떤 눈물인 줄 아세요? 감사의 눈물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그래요. 그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감사해요. 버릴게요. 그래서 저는 차준희 교수님하고 그 김한영, 그 올포를 보면서 얼마나 나를 버리고 나를 자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엘리야와 엘리야의 마음을 기도하다가, 지난번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면서 850대 1로 대전투를 하면서 나만 혼자 남았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먹이고 입히고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도대체 엘리야는 누구고 또 엘리사는 누굴까? 그 배경은 열왕기상 여러분 19장을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힘을 얻고 그러면서 겉옷을 던져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이여, 내가 고향에 가서 소 12결의를 쟁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분홍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에 내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그 겉옷을 지고 엘리야를 수종 들었더라.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2장 9절에 봤더니 엘리야가 사명이 다해요. 2장 1절에 봤더니 해오리바람으로 하나님이 들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들림 받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계승을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왜? 누디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누디아 마음을 열어줄 때 온 집안이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듯, 여러분 주일날이면 마음을 열고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을 온전히 나도 주님께 드려야겠다. 엘리사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저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해오리바람 여러분 잘 알죠? 낯선 영으로 해오리바람으로 데려가요. 근데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인데, 여기는 엘리야는 해오리바람으로 하나님이 데려갔고, 또한 에녹은 그냥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면서 함께 걸었다. 그렇게 영어로 이두가드 꼭 이렇게 과거 분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또한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애정하고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도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 예수님
봐요. 창세부터 에녹도 들림받고 모세도 갔고 엘리야도 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깊이 알니까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는 건 뭘까요? 엘리사가 간절하게 구하는 건 뭘까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나에게는 갑자기 당신보다 더 배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 3번씩이나 똑같은 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도 살아있고 그 하나님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다녀요. 사모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당신에게 임한 모든 성령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계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똑같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관계예요. 소크라테스도 자기의 모든 능력, 공부, 지식, 정보를 누구에게? 플라톤에게 100%다 계승하고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드니에서 태어나서 시드니에서 공부하고 무용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아일린 크레에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몇 년 줄 아세요? 금년 방년 100살하고도 106살.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자기 무용 창작하는 거 포기 안 해요. 나는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오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이를 망각하고 지금도 무용을 해요. 106살. 그렇지만 도전하고 꿈꾸며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그분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막혔기 때문에 그분은 뭘 하는지 아세요?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찍어서 세계적으로 자기 무용을 알려요. 이분이 딱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나이에요 상관합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무용을 창작하고 오늘도 영상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도 늙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무용을 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항상 저도 그래요. 나보다 몇 살 먹었냐 하면 나는 나이 필요 없어. 무슨 띠예요? 저는 예수님의 띠. 예수님의 띠로 말씀 중심 항상 사모하며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누구?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엘리사가 간절하게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전하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꿈, 도전. 그래서 저는 항상 따는 김병만 개그맨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로 31번 도전해서 면허증을 땄어요. 자기는 어려서 공부도 제일로 밑바닥, 영어도 밑바닥.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영어도 여러분 대화해요. 혼자 도전하고 혼자 연습해서. 그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내놓을 것이 없었잖아. 도전하는 거 그렇게 해서 김병만이는 지금도 도전 꿈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딸입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머물라. 그런데 왜 여기 머물러 제가 제목했을까요? 계속 3번씩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야 나는 길갈로 갈 거야. 여기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갈 거야. 여기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갈 거야. 나는 저기로 갈 거야. 요단으로 갈 거야. 여기 머물러라. 그래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끝까지 나는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씩이나 동일하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도 무언가 도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나도 한번 엘리사처럼 이루어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따라갑시다. 길갈에 머물러라. 길가에 머물러라. 예, 그게 1절이거든요. 그래서 해오리바람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왜? 사명이 다하면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 그래요. 너 청한다.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여기 머물지 않습니다. 갑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자 우리 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똑같거든요. 자 2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똑같아요. 살아계신 여호와 당신을 보니까 이 살아있다. 그리고 겉모습이나 외형이나 내부나 엘리사가 엘리야를 볼 때는 그래요. 외형적으로나 내부로나 나는 당신을 볼 때 살아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까이 따라가요. 여러분 길갈은 어딜까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수아야, 너 여리고 성에 가기 전에 너의 백성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여러분 아시죠? 표피를 찍어내는 것. 그 대신 할례를 하되 부싯돌로 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 너희들이 만든 걸로 하지 말고 부싯돌로 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서 누워서 여리고 성을 무너지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 애굽에서 고생했지, 홍해를 건넜지, 요단을 건넜지, 뜻이 있다. 길갈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리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했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라. 그러면서 애굽의 수치, 너의 더러운 것 다 할례를 통해서 버려라. 그리고 거기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애굽의 백성들 더러웠던 것, 과거지사 그 모든 것 버려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명을 여시면서 애굽에 더러웠던 것 다 버려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길갈이에요. 엘리야는 길갈에 머물러라 했을 때 엘리사는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성령의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길갈에서 여기서 엘리사와 엘리야는 뭘까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베델로 올라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베델로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 또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50명 정도가 엘리사에게 그래요. 엘리사 선생님, 당신의 엘리야 하나님께서 들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절, 5절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조용히 해라. 나도 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엘리사가 성령이 충만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간대 그랬더니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갈에 머물러라. 자, 두 번째 따라잡시다. 베델에 머물러라. 베델에 머물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델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야곱도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가장 초라하고 내 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야곱아 외롭지? 너는 어디로 가느냐? 저는 라반의 삼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 너는 너에게 내가 약속을 하마.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야곱에게 위로해 줄 때 야곱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 돌아올 때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나 베델이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지명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단강을 갈랐던 여호수아, 또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곳, 그러면서 왜 그들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셔야 돼. 야곱, 길갈 하면 여호수아, 그 모든 것 버리는 것, 또한 창세기 28장 모든 것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여러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외로울 때 어디 갑니까? 여리고입니까? 베델입니까? 아니면 길갈입니까? 자, 세 번째로, 자, 따라잡시다. 여리고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예,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봤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 거기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머물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셋을 지어요. 그렇게 혼자 베드로가 대화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머물겠습니다. 그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것, 내가 여기서 머물라 했을 때 엘리사가 예, 나 여기만 있을게요 했으면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왜 나는 이랬을까 했을 때 길갈에서도 머물지 않고 따라다니고, 그 모든 여행 중에서 엘리야는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따라갑니다. 당신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저에게 주고 가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는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난공불락 같은 성을 하나님은 이럽니다. 얘들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아라. 그 대신 입을 함구하고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입을 묵인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면 너희들도 그때같이 소리 질러라. 그랬을 때 동시에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를 우르르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뭘까요? 순종이야.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 하나같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길갈이나 베델이나 요단이나 여리고나 여러분 다 순종이에요. 누가 한 사람 잘났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단에서 이렇게 딱 섰어요. 그래서 모든 생도들이 또 그래요. 그때는 모든 생도들이 그러잖아요. 엘리사 선생,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나도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자는 뭘까요? 충성이에요. 또 충성을 하되 지혜롭게 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여리고의 하나님, 또한 아버지 길갈의 하나님을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와 동행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모든 생도들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50부장은 50명을 거느리는 그런 뭐라 할까 인도자예요. 그래서 바라봤더니 요단가에 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2장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마지막이에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어떻게 한 것을 나한테 좀 부탁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잖아. 너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대로 믿고 있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의 갑절을 너한테 줄 거다. 그렇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면 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너 나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랬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붙들 때 자기에 있는 영감의 갑절을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대로 계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엘리사를 이끌어갈 때 또한 동시에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더니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을 여러분 엘리야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기도도 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목적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자녀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목표 달성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해도 부모님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감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더니 예수님의 손 내밀어 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걷다가 잠시 두려워 모든 상황 주변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너 왜 의심하느냐? 너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엘리사는 왜 받으려고 했을까요? 엘리사는 배경을 제대로 모르지만은 12소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시대는 12결의로 땅을 가는 사람은 완전히 그 지방에서 분홍이었답니다. 분홍. 그래서 이건 추측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왜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다녔을까? 내가 추측해본 결과 분홍이라서 부족함이 없어 먹고 의식주 모든 걸 갖춘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엘리야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그걸 나는 죽은 한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그걸 붙들고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 18장 너희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 낙심하다가도 때가 되면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러분, 낙심이 와도 엘리사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쯤입니까? 아니다, 나는 그대로 간다.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보는 데서 예수님은 승천하잖아요. 엘리사, 에녹, 엘리야가 승천하듯, 모세가 승천하듯 우리 예수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장식 장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림자,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 그 시몬 부리장사도 나도 베드로여,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성령을 좀 주소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가 하는 일, 성령이 하는 일을 봤으면 돈 주고 살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너 성령을 돈으로 사면 망한다, 깨달아라 그랬을 때 시몬도 바로 돈으로 성령을 샀다가 바로 반납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2장 2절처럼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서 사모하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06살의 무용수 누굴까? 꿈, 도전, 포기 안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시체들을 엘리사 시체 옆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시체들이 살아났어요. 그 정도로 엘리사의 능력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머물라 했을 때 엘리사에게 임했던 오직 딱 하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를 버리고 내 속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